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중심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삶의 목표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돈, 재물이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늘 이렇게 그 한 가지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돈,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나,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언제나 자리를 차지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맺자고 하면 그것을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경우는 자꾸 하나님이 내가 바쁘게 사는데 짐을 얹어 놓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짐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구실로 야 너 나하고 관계 맺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관계의 자리로 부르냐?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의 자리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은 대가를 좀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지휘관에게 전술과 전략을 연구하고 적을 연구해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하나님이 더 얹어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최선의 길을 걷게 했고 가나안 전쟁을 승리의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축복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 배울 게 많고 본받을 게 많은데요. 저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 장수였음에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한 이 여호수아의 순종을 저는 참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삶이 바쁘고 그 다음에 해내야 될 일이 많으시겠지만 가나안 정복을 앞장서서 해내야 되는 여호수아만큼은 아니지 않겠어요? 얼마나 생각할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고 그것이 결국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우리 모두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는 공동체에 연결되는 일, 열심히 모이는 일, 기도하는 일,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에
짐을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참 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단이 계속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 공격에 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요 복임을 믿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강해질 수 있고요. 사람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람 사랑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실에 앉아서 매일 1시간, 2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참 이게 생산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생산성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시간 들어가지요. 그래서 아예 내가 바쁘고 피곤하니까 나는 기도할 시간 없고 성경 말씀 묵상할 시간 없고 나는 교회 모임에도 나는 뭐 주일 낮에 빼놓고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는 모임에 다 나오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으면 육체는 좀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가정생활 해야죠. 똑같이 직장생활 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려고 하면 더 바쁘게 살아야 되고 더 피곤하게 살아야 될 수도 있고 더 시간을 쪼개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관계를 충실하게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패턴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산 위에 올라온 모세에게 성막의 설교들을 주시고 성막 기구를 어떻게 만들지를 다 알려주시고 또 레위 지파가 어떻게 성막을 유지하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낮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성막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광야 길을 친히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성막 위에 임재해 계셨어요. 이스라엘은 지도가 없었지만 길이 없는 그 험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이 놀라운 성막,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막이었어도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냥 천막이랑 비슷해요. 텐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계속적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따가고 관둔 게 아니라 계속 한 지파가 다 매달립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저 성막 유지하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매달릴 필요가 있는가?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려고 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꼭 저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하고 좀 느긋하게 하면 안 되는가?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광야길을 성막이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답게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2020년에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을 좀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이에요, 영적으로 늘 힘이 없고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믿음의 길을 갔다가 벗어났다가 또 돌아왔다가 벗어났다가 이렇게 신앙에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2020년은 하나님과 한번 꼭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보십시오.
일단 한번 매일 기도하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해도 괜찮고요. 뭐 교회 와서도 괜찮은데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시간 있지만 앉아 있어도 기도가 안 되는 곳이 있고요. 거기만 가면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 여기 집이 너무 멀리 계신 분은요, 집에서 그런 장소를 만드세요. 예,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을 매일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요, 진짜 한번 하루도 빠짐없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직장 생활하는 분은 많이 읽기는 너무 많이 읽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래도 매일 성경 읽는 일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면 내가 드린 그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돌아옵니다.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견고해집니다. 안 흔들립니다. 이 두 가지를 꾸준하게 하고요. 예, 공동체에 연결되어 살면 신앙이 안 흔들려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맛을 압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맛을 보아서 알고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제 영혼이 살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네, 그냥 너무 그 자리가 사모가 돼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맛과 능력을 아시는 분 우리 중에도 제가 볼 때는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저없이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 다 그 맛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요, 교회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도 늘 긴가민가해요. 어떻게 확신차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겠어요? 나도 긴가민가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는 것, 이건 진짜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022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매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매일 한번 성경 읽어 보세요. 사실 저는요, 11월부터 코로나가 좀 심해졌죠. 그래서 일정이 다 취소가 됐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만 붙어 있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늘 뭐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묵상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외부사역은 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1월달 일정도 지금 또 다 캔슬됐습니다. 얼마나 저는 그냥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이 맛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삶이 곤고해지고 영혼이 그냥 흔들림이 오면 글로 가면 되잖아요. 관계 안에 딱 들어가면 힘이 생기고 견고해지고 확신이 생기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극복할 수 있는데,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데,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인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는 자꾸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야, 그건 너 부담 주려고 한 거 아니야. 너 정말 잘 되라고 해준 거야. 한번 해봐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2년에는 2021년보다 더 많은 지체들이 이 지혜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자리로 더 많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